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18절 말씀 우리 교대로 한 절씩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교대로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리스도를 같이 읽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니라. 아멘. 특별 새벽 기도의 두 번째 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첫날부터 지금까지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첫날 또 지금까지 이어지는 그런 믿음의 모습, 삶의 모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빌립보서는 별명이 기쁨의 서신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바울 사도께서 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었을 때 사실은 기쁨을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를 쓰고 있을 때의 상황을 살펴보면 먼저 바울 사도는 이 편지를 어디서 쓰고 있습니까? 감옥에서 쓰고 있습니다. 감옥. 세상에서 기쁨이라는 단어와 가장 거리가 먼 장소가 있다면 거기가 감옥일 것이고 또 병원일 수 있겠죠. 인생에서 기쁨이라는 단어를 가장 말할 수 없는 장소, 거기에 바울 사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 사도는 감옥에 있는데 기쁨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상황은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힌 것을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나의 아픔을 기쁨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가까이에 있었어요. 가까이에. 이건 참 참기 어려운 일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바울 사도가 갇힌 것을 기뻐했을까요? 시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시기하고 경쟁하는 사람들.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면서 명성을 얻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점점 갖게 되자 그 자리를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는 쾌재를 부릅니다. 잘 됐다. 이제 기회는 우리 것이다. 그리고 바울 사도가 갇혀 있는 동안에 이 사람들은 이전보다 더 열심을 냅니다. 그런 열심의 동기가 불순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빌립보 교회 안에 있고 그런 상황인데 바울 사도는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감사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상황을 만나면 없던 짜증도 나게 됩니다. 안 하던 불평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나는 기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기뻐하십시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그렇게 감사할 수 있었을까? 그 이유가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 사도는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설명하면서 도리어라고 말합니다. 도리어. 내가 당한 이 상황이 도리어 복음을 위한 기회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삶의 초점은 자기가 아닙니다. 내가 아니고 내가 어떻게 사느냐 그것이 아니라
복음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복음. 그 복음이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가? 그 복음이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가?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신이 당한 일로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는 한번 계산을 해본 것입니다. 대차 대조표를 만들듯이 한편에는 내가 이 상황,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일로 인해서 내가 잃은 것은 무엇인가를 적어봤어요. 그리고 또 다른 편에는 그것으로 인해서 잃은 것만 있는가? 내 삶이 얻은 것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적어본 거예요. 여러분, 삶에는 명암이 있습니다. 잃는 것만 있지 않아요. 어떤 일이든 밝은 면이 있고 어두운 면이 있는 것이죠. 어두운 면만 있지 않습니다. 또 밝은 면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바울 사도는 대차 대조표를 만들어 본 것이죠. 복음을 전하다 내 감옥에 갇혔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잃은 것은 무엇이고 또 의외로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얻게 되었던 것은 무엇인가를 적어본 것입니다. 그랬더니 도리어 플러스라는 거예요. 도리어 플러스. 플러스가 되더라.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시위대 감옥은 바울 사도에게 큰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계산해 보니까 그 고통이 전부가 아니더라라는 것입니다. 감옥에 갇힌 일로 내가 예상치 못한 소득이 있었다는 거예요.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플러스로 내 삶에 자리하고 있더라. 먼저 13절을 보십시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이 말씀은 바울 사도가 시위대 감옥에 갇힘으로 인해서 일상에서는 절대로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시위대 군인들이 죄인들을 감시하고 그 감옥에서 그들을 통제할 때 족쇄의 한쪽은 자기 발에 묶고 또 다른 쪽은 죄수의 발에 묶습니다. 그래서 24시간을 밀착해서 감시하고 통제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 사도가 나의 매인 것이 복음의 진보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한 것을 보면 이 착고를 차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시위대의 군인들이 적어도 하루에 서너 명씩은 교대로 와서 자기 곁에서 6시간, 7시간을 싫으나 좋으나 바울 사도와 함께 지내다 가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가만히 있는데 로마 병사들이 와서 스스로 뭐가 되는 거예요? 전도 대상자가 되는 겁니다. 전도 대상자. 6시간, 7시간은 바울 사도가 무슨 말을 해도 피하거나 도망갈 수 없습니다. 시간 지나면 또 다른 사람이 와서 전도 대상자가 되는 것이죠. 전도 대상자가 되었다가 복음을 듣고 예수 믿으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엔 제자 훈련 대상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 감옥에서 복음의 기회를 얻었다. 바울 사도는 감옥에 갇힘으로 인해서 오히려 로마 정부의 정예 부대인 시위대 병사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게 되었다. 이것은 내가 자유로운 몸이었다면 결코 만날 수 없는 사람이었고 얻을 수 없는 기회였다. 이런 관점에서 보니까 바울 사도에게 감옥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장소가 아니더라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새로운 기회를 얻는 자리였다. 그래서 감옥 속에서도 나는 기뻐하고 감사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14절을 보시면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무슨 얘기냐면 감옥 바깥은 로마예요. 로마에도 교회가 있었고 교회의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 사도가 감옥 안에서도 복음을 전한다. 시위대의 군인들이 바울 사도를 통해서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는 자신들도 복음을 위해서 분발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 저렇게 열심히 사는데 우리가 이래서 되겠느냐? 미지근했던 사람들조차 도전을 받고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을 담대히 전하게 되었다. 복음 전하다 감옥에 갇힌
바울 사도를 보고서도 담대하게 겁 없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로마 교회 안에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옥에 갇힌 것이 오히려 어떤 사람들에게는 자극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더 열심을 내는 동기가 되었다. 그래서 결국은 복음의 진보가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바울을 시기하고 질투했던 사람들도 있었다고 했는데 이 사람들마저도 바울 사도에게는 감사의 이유가 됩니다. 15절을 보십시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전하는 불순한 동기를 가진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들은 빌립보 교회에서 바울 사도의 그림자를 지우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정말 나쁜 사람들이에요. 남이 당한 일을 나의 기회로 삼는 사람들, 나쁜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을 형제라고 부를 수는 없을 겁니다. 근데 바울 사도는 정반대였어요. 그들이 나를 무너뜨리려는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복음을 전한다고 할지라도 결국 무엇이 전파되고 있는 것이에요?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거잖아요. 내 영향력이 줄어들고 나는 여기서 아무 일도 할 수 없어서 그들이 열심을 내는 만큼 그 교회에서 내 영향력이 줄어든다 할지라도 결국 전하여지고 있는 것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아니냐? 예수 그리스도 아니냐? 죄인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을 수만 있다면 그것은 오히려 좋은 일이 아니냐? 오히려 좋아. MZ세대들이 오히려 좋아라고 말하는데 바울 사도가 그들을 보면서 오히려 좋아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17절 18절을 보십시오.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이렇게 하면 바울 사도가 힘들어하겠지. 이러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근데 18절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그러니까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결과적으로는 복음의 진보에 기여한 것 아니냐. 나는 그것 때문에 오히려 감사한다. 나는 그 소식을 들을 때 난 오히려 기쁘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12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여기 중요한 단어가 도리어입니다. 하나님께 붙들린 삶을 사는 사람들은 삶의 어떤 상황에서도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도리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도리어. 내가 당하는 일이 어려움일 수도 있고 예기치 않는 고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당한 그 일이 오히려 축복이 되게 하십니다.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기쁨이 되게 하시고 내가 당한 그 일이 도리어 하나님의 손 안에서 감사가 되게 하시고 내 인생의 최선의 것이 되게 하십니다. 그것이 믿음이 가져다주는 축복입니다. 그러나 누구나 도리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 사도는 옥에 갇힌 상황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지만 자기 인생을 고통의 유무로 보지 않았어요. 우리는 살면서 고통이 있으면 나쁜 것이고 고통이 없으면 좋은 것이고 고통의 유무로 인생을 바라볼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바울 사도는 고통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인생의 기준이 아니었어요. 복음의 관점에서 자기 인생을 바라봅니다. 내 사명이기 때문에 내 사명. 이것이 바울 사도가 자기의 삶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판단의 기준이었어요. 판단의 기준. 그 기준을 가지고 보니까 바울 사도에게 감옥은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것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감사할 수 있고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사역의 자리가 되고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바라보면 우리의 상황은 이렇게 완전히 바뀔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가지고 보느냐.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내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가 아니에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일어난 일을 어떤 시각으로 보고 있느냐, 어떻게 해석하고 있느냐의 문제예요. 여러분 내 삶에서 일어난 일을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일만 당하면서 맞이하면서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중요한 것은 내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가 아니라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고 어떻게 해석하고 있느냐. 그 해석과 반응이 내 삶을 만들고 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삶은 사건들로 구성되는 게 아닙니다. 사건에 대한 해석으로 구성되는 거예요. 삶은 그냥 내 삶에 일어난 일들을 열거해 놓은 게 내 삶이 아니에요. 단지 그 사건의 열거가 내 인생이 아니라 그 사건들을 내가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왔는가, 그것이 내 인생인 것이죠. 내 인생. 그래서 같은 사건을 만나도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인생이 다 다른 것입니다. 똑같은 일을 만났는데 사람들마다 그 일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이 다른 것이죠. 같은 실패를 경험했다고 해서 같은 인생 사는 거 아닙니다. 같은 장애를 가졌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같은 인생을 사는 것도 아니고, 인생의 경험이 같다고 해서 절대로 삶이 같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인생의 중요한 것은 어떤 일을 만났느냐보다 그 일을 어떻게 해석하고 반응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 해석과 반응이 내 인생을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면 내 인생에서 어떤 일을 만나도 그 일을 새롭게 해석하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그것이 바울 사도가 감옥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였지요. 그것이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가졌던 공통된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모두 자기 삶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과 어려움을 짊어지고 있었다고요. 하지만 그들은 자기 인생에서 일어난 일들을 믿음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새롭게 해석하고 있어요. 욥은 자신이 당한 고난을 믿음 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고난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해석하느냐. 요셉은 자신을 애굽의 노예로 판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 보내셨어요? 형들이 팔았지. 근데 이것은 뭐예요? 믿음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삶의 해석인 것이죠. 그때 하나님의 뜻이 이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삶을 해석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해되기 시작해요. 아, 이런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일을 허락하셨구나. 비로소 하나님의 뜻이 삶을 새롭게 해석하고 믿음의 시각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해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럼 그 일이 새로운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때를 지나고 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오늘 바울 사도는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 사람들에게는 모두 자기의 삶을 무너지게 하는 큰 문제와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믿음 안에서 무엇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도리어 그것들 때문에 내 삶이 더 의미가 있게 되었고 더 가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게 되었고 오히려 그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더 사용하실 수 있게 되었다. 그 고난이 도리어 유익이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은 이렇게 삶을 새롭게 해석하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렌즈를 가지고 삶을 바라보면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새롭게 해석되기 시작해요. 의미들이. 믿는다는 것은 이렇게 삶의 새로운 해석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똑같은 일을 만났는데 우리는 보는 눈이 다른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시각인 것이죠. 믿음의 시각. 그러므로 오늘 빌립보서의 말씀은 최선의 결과, 내 삶의 최선의 결과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감옥에서도 복음은 전진하고 있더라. 감옥에서도 복음은 여전히 열매를 만들어내고 있더라. 최선의 결과는 환경의 문제 아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삶은 환경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마음의 문제고 시각의 문제고 삶을 해석하는 그 해석의 문제다. 바울은 감옥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도 감옥이 있을 수 있어요. 그 감옥이 무엇입니까?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 그게 감옥이에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 감옥인 것이죠. 그것이 어떤 상황일 수도 있고 어떤 문제일 수도 있을 거고 어떤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의 감옥을 가지고 살아가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잖아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 그게 내 인생의 감옥이에요. 그러나 내가 처한 그 감옥 속에서도 우리는 바울 사도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여전한 도우심으로 우리는 기쁨을 말할 수 있고 감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다. 환경을 넘어서 삶의 조건을 넘어서 도리어라고 말할 수 있고 그 상황 속에서도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믿음의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도리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해석 능력이에요. 올 한 해 여러분에게 이 믿음의 해석 능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단지 사건의 나열이 아니라 그래 1월에 이런 일이 있었고 저런 일이 있었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사건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해석하면서 그 일들을 도리어라고 말할 수 있도록 그것을 바꾸어가는 거예요. 그 의미를 바꾸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일들이 도리어 내 삶의 축복이 되게 하고 그 일이 도리어 감사의 이유가 되게 하는 것, 그것이 믿음으로 산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올 한 해 365일 여러분의 삶에 이 도리어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감사헌금 이명임 집사님, 또 범사에 감사합니다. 정임순 집사님, 감사헌금 조정인 권사님, 복음 전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늘 가득하길 바랍니다. 김경신 집사님, 성령 충만한 은혜 사모합니다. 감사헌금 장현주 집사님, 감사헌금 무명으로 주님 앞에 드리고요. 김영숙 권사님, 감사헌금 김영숙 권사님, 감사헌금 두 번째. 조윤미 집사님, 감사헌금. 성효재 권사님, 두 번째 감사헌금. 전양원 권사님, 두 번째. 기도생활 영적인 결심, 첫날부터 지금까지의 믿음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윤춘기 목사님, 홍성자 집사님 10의 1조 헌금을 드립니다. 작정헌금 정의경님 236번째, 또 정희숙님 236번째, 작정헌금 무명으로 611번째, 161번째 최상은자매, 162번째 최상은자매, 63번째 신용화 형제 작정헌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년 특별 새벽 기도의 두 번째 날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믿음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 속에서 주신 도리어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도우심으로 도리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삶의 새로운 해석 능력을 우리 모두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올 한 해 환경을 넘어서 삶의 조건을 넘어서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 우리의 삶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의지를 신뢰합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삶을 믿음으로 해석하고 반응하게 도와주시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당한 일이 도리어 축복이 되게 하시는 은혜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당한 일이 도리어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당한 그 일이 도리어 감사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올 한 해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삶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면서 귀한 예물 주님 앞에 드리고 감사하고 헌신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또 예배를 해서 자신의 시간과 재능을 들여 헌신하고 섬기는 성도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친히 갚아 주옵소서. 특별히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올 한 해 건강을 지켜주시고 안전을 지켜주시고 일터에서의 수고를 기억해 주셔서 삶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실 때 모자람이 없는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몸과 마음이 연약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치유의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건강이 회복되게 하시고 병이 낫게 하시고 마음의 아픔과 정서적 연약함도 회복되고 치유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와 인도하심이 삶의 부정적인 일들조차 도리어라고 고백하며 상황과 환경을 넘어서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에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